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박은희 장로님 나오셔서 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영육 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사관님과 각 부서장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뤄가게 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엊그제 바비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풍이 불어온다거나 또 장마가 지게 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이 만들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보면 카운터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중품이 있으면 주인에게 맡겨야지, 맡기지 않고 목욕하고 나왔는데 잊어먹으면 변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배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악인들에게 쫓겨서 진퇴양난, 어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요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맡기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 대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 환난을 받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도 있고 또 질병과 마귀와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험과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우리 행사와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행사입니다. 또 경영하는 것은 회사에서만 재벌들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경영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복지관도 경영하는 것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경영하는 것이고 교육이라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현명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때 경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간구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또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갈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방 같은 것을 들고 다니다가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잠깐 힘은 얻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미움이나 뜻부리는 것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심리과 의사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심리학자하고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속의 분노라든가 또 마음속의 갈등,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세력, 악령,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세상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결국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 30년 동안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맸던 그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치료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회적으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대로,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짓는 대로, 태풍이 불어와서 걱정이 다 모든 것이 근심 걱정입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가시밭에 뿌린 씨앗처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서 좋은 병원에 다닐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뜬불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대포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움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지만 자기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은 혹시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하다가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도 아들 걱정에 근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일 사형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사들에 묶인 채 두 군사 틈에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잠을 잤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두 나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옥중에 있었지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함으로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강군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참여하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들은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잡혀온 림브란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18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죄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밥이 나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밥을 나누어서 줬습니다. 또 물이 나오면 목마른 그 죄인들에게 자기가 먹지 않으려고 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자기들 위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림브란트 목사님은 시간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체킹을 해보니까 366번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년에 365번인데 365일인데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봤더니 왜 한 번이 더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윤달까지도 계산해서 366번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공산당이 무너질 때 그가 구출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19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장마와 홍수와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신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 우리 행사의 모든 것, 우리 영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우리 강국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행사를 우리의 경영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름으로 오늘 주일 성결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예로움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안전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축도로 오늘 주일 성결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행사와 내 길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강북 영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